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663 말씀 사경회가 계속 진행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이 사역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깨어나고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와 동행하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모아서 다 같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 영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제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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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가라바샤라가라나가라바샤라바샤라바스 주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라바카라바샤가라바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마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바가라바샤라가라바가라바샤라바샤라바스 아버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할렐루야 영광이 주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며 우리가 성령님을 알아봅니다. 주님의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샤칸나가라바가라바샤나가라바샤나스 아버지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와 동행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아버지여 기름 부어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뜻이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계시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과 마음과 모든 상황적인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 나라의 유업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같게 하소서. 주님의 믿음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나라의 모든 약속과 유업들이 그 보이지 않는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예언하시고 주님께서 보이신 모든 비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풀어내는 믿음에 순종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옵소서. 성령의 군대를 세워주옵소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워주시옵시며 그러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연합하게 하여 주옵시며 성령 안에 연합하여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라가라바샤나가라가라바샤나가라바샤나바스 주 아버지 하나님 이걸 시즌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지체들이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날아오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날아오르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성부의 사역과 성부의 아버 사업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믿음을 날아오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 아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주와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겸손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주를 따르는 진정한 겸손한 자들만이 주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겸손을 배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귀히 여기며 그 은혜 앞에 바르게 반응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겸손이 주님께 속한 것이기에
아버지 오직 주님께 속한 자들만이 그 겸손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은 영 아버지 주님께 속한 그 겸손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어서 오직 주님과 동행하고 주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의 바람을 불어와 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지어다.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옵소서. 주님께서 매출하기를 광야의 아버지 바람을 통하여 아버지를 불어주신 것처럼 아버지는 공동체 남들의 일들이 성부의 사역이 성부의 기름 부음이 바람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며 그래야 전진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군대들 하나님의 군대 성령의 군대가 일어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섯의 아버지 교회들마다 아버지 다섯 손가락 하나님의 다섯의 손가락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하나님 오정직임의 교회들이 아버지 능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세우신 저희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붙들리게 하시고 주의 사랑과 주의 겸손과 선한 목자의 마음에 완전히 붙들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령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공급하신 능력과 지혜로 모든 사역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옵소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어 주시옵소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그 손에 권능을 더하시고 입술에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두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며 겸손의 심정으로 아버지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너희 윤석열 정부가 시작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믿음으로 능력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불의와 불법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모든 나라의 좌파적 세력들이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주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역사해 주시옵시며 아버지는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뜨겁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음 세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 심정을 가진 다음 세대를 일어나도록 우리 공동체의 아버지에게 손에 귀한 비전을 부어주셨으므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으로 다윗 같은 믿음의 세대를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고 주의 진리와 주의 사랑과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붙들림 받으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세워진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며 아브라함의 아버지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아브라함의 유업을 다 얻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의 유업을 상속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성부의 공동체로 세우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믿음으로 주님으로 말미암아 부하게 되며 주님께서 그 부를 아버 다시 찾으실 때 믿음으로 온전히 내어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손끝에서 일어나도록 우리의 비천한 인생을 통하여 우병에 기적해 나타나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부터 아버지를 불러주시고 훈련시켜주시고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영있게 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온전히 담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대를 사용하시던 거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버지를 부름받고 주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주 아버지 그들에게 부으셨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어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나라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의 영을 부어주시고 평안을 더해주시고 능력의 능력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감추어진 것들을 계시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의 약속을 믿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믿고 전진하여 나가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공동체의 성부의 기름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적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사도적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아라가셨네 가라바가라바샤라라가라바샤네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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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앞에 나옵니다. 성령님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주시고 레마를 주시고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을 영광 받으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몇 장이지? 6장. 오병이어 했나요? 오병이어 안 했죠. 세례요한 얘기했나요? 하다 내가 그걸 녹화를 제대로 못했던 것 같아. 네, 오병이어 사건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본문은 우리가 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르게 다시 추가하도록 하고요.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인데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여기서는 사도들이라 나오죠. 그 전엔 제자들이라 나오잖아. 왜 사도들이라 나오지? 그 앞에 12제자를 보내신 부분이 나오죠. 7절 말씀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이 장면에 나오잖아요. 그 뒤로 사도들이라고 쓰고 있어. 그 뒤로. 자,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치는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 앞에 이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복음을 전하고 뭐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를 살려라 막 등등 이런 말씀들을 이런 사명을 위임하시고 보내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고 저 잘했죠? 뭐 이러고 있었던 거죠.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뭘 하셨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몇 명이나 온 거예요 여기? 뒤에 보면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 모였어요. 10,000명 이상이 모였겠죠.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도 있을 것이고 또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뭐 최소 20,000명, 엄청난 수가 모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할 수 없어. 먹을 것도 없고 또 당장 뭐서 음식을 사올 수도 없고.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200데나리온. 이 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 그럼 200데나리온이면 200일. 거의 뭐 200일인데 거의 뭐 연봉 가까운 액수죠. 상당히 많은 액수예요. 이거를 한 끼에 200데나리온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또 사가지고 이 사람들 다 먹입니까? 했던 거예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이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정말 우리는 늘 주님의 일을 사람의 힘과 사람의 머리로 풀어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이 너무 황당하고 또 너무 말도 안 되게 느껴진다 이거죠. 우리가 떡이 몇 개나 있다고 이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고 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지금 이 순간에 먹일 수 있으며 이건 우리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참 이것도 놀라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이거밖에 안 나오냐. 이것도 놀라워. 참 기적 같은 일들이 많아. 이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데 어떻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냐 이거예요. 이것도 웃기지. 사람들이 안 내놓는 거죠. 다 이기적이야.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일단 이제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에요. 사복음서에 다 나오고 요한복음에서는 이 시기가 6월절 근방이라 나와요. 그래서 보리떡이 나온 거죠. 그래서 6월절 근방이라 나오는데 6월절이면 예수님께서 실상 예루살렘에 가셔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 어느 근처에 어느 이런 빈들에 가셔가지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절기에 예루살렘을 가시지 않았다. 그럼 또 누가 또 이렇게 예수님이 절기 안 지켰네 이렇게 딴지 걸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걸려고 하면 뭘 못 걸겠어요. 그런 게 이제 핵심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시기에 예루살렘을 가시지 않은 이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가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실상 우리가 세례요한의 어떤 죽음 이 본문을 좀 다루면 좀 더 이게 더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례요한을 죽였던 이 헤롯 안티파스죠.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의 반대편, 갈릴리 반대편, 여기는 빌립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반대편으로 가신 거예요. 이미 예수님의 사역이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고 또 하나님과 자신을 동등하게 말씀 전하는 이것들로 인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을 죽이려고 들었죠. 뿐만 아니라 세례요한도 죽었어요. 그는 곧 예수님도 곧 죽이려고 하는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오셨죠. 사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오셨지만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시지 않고 이 오병이어 사건을 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예요. 근데 오병이어 이 기적은 그 자체로 표적인데 굉장히 의도적인 게 있어요. 여기에는 다른 기적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네가 해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죠. 다른 기적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냥 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치료하신 것이지 여기는 차이점이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에 차이가 있어. 다른 표적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을 상당히 이렇게 의식한 거고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접하게 되는 많은 일들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은 내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들에 접하게 돼요. 원래 인생이라는 숙제가 인생이라는 이 무대가 사람의 능력으로 잘 풀어내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인생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그냥 돈 잘 벌어가지고 떵떵거리고 살면 그만이지 그게 인생이지 라고 생각하면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는 무대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뤄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야 되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여기서 이루어내야 되고 주께서 세상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믿게 해라. 그리고 너희가 증인되라. 이런 어떤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시면 우리가 그걸 무슨 수로 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돈을 쏟아부은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건 실상 사람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그 아주 거대하게 꿈을 꾸기 이전에 정말 우리 삶 속에 아주 작게 보이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라 하더라도 정말 절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은 우리 어머니, 아버지, 형제들 진짜 안 변할 것 같은 저 인간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할 거예요? 우리는 그들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10년, 20년을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부모님들. 아무리 내가 똑바로 산다고 저들이 바뀔 수 있을까? 정말 저 악한 인간들이 정말 주님 만나서 변화될 수 있을까?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 실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의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그런 거예요, 원래.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영적인 문제, 상당히 아니죠. 완전히 영적인 문제로 엮여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의 답은 실상 영적인 데 있어, 원인은. 이 땅에서 오늘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베스트셀러도 전부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고 얻는 비결들을 막 얘기하고 부자 되기를 소원하고 막 그거를 연마하고 하지만 여러분,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해서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더 많은 부담이 있게 되고 더 많은 두려움에 쌓일 수가 있어. 이거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 해서 사람이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고, 그게. 근데 그것을 마치 복음처럼 이 세상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경제적 자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워진 게 아니고 다 영적인 원인에 있는 겁니다. 푸틴이 왜 저런 미친 짓거리를 합니까? 돈 없어서 그럽니까? 아니잖아. 다 영적인 문제라요. 영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가 원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상 영적인 문제를 풀어내고 영적인 것의 원인을 해결하고 궁극적 영적 자유에 이르러야 돼. 궁극적인 영적 자유. 그런 문제들로 아주 산재해 있는데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만 보면 이건 경제적인 문제잖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니까 제자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라고 경제적으로 풀었잖아요. 그지?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너희가 먹을 걸 주어라.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 너희가 해봐라 하는 이 문제를 돈으로 계산해. 경제적으로 계산해. 야,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 필요하고 이거 하려면 뭐 이거 야, 재정이 얼마나 드는데 이렇게 계산한다 이거예요. 이런 접근 자체가 잘못이라고 보여주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나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그렇게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나 있냐. 근데 이건 제자들 떡도 아니야. 이건 제자들의 떡도 아니에요. 거기 모인 사람들 중에 한 소년의 떡이잖아요. 한 소년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무리들 중에서 자원해서 드린 사람들 그 사람 거라 이거예요. 자, 주님께서 제자들은 경제적으로 이걸 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처해 있는 문제 이거를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하여 뭔가를 연마하고 뭔가를 막 고생하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거 하려면 돈 있으면 돼. 이거 하려면 뭐 얼마 벌면 돼. 막 이렇게 풀려고 했던 접근들을 주님께서 마다하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나 있어? 하고 물어보신 거죠. 제자들이 다른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우린 돈이 없어요.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우린 재정적인 능력이 없어요. 이걸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그 말에 대꾸도 안 하시고 사람들 다 50명 100명씩 앉히고 기도하시고 축사하시고 떡을 떼서 제자들한테 주고 제자들은 그 떡을 나눠주고 제자들이 뭐 했나? 기적을 일으켰나? 아니요. 떡을 떼서 나눠준 것뿐이지. 그냥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한 것뿐이에요. 역사는 누가 하셨어요? 다 주님이 하셨어요. 이 장면을 단지 와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고 주님 따라가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우리가 인생에서 접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여러분 돈이 더 있으면 200데나리온 있으면 됩니다. 몇억 있으면 됩니다. 몇십억 더 있으면 괜찮겠습니다.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접근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접근하지 대부분. 우리도. 근데 그렇게 접근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서 해결되는 문제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떡이 얼마나 되냐. 주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우리는 순종할 수 있죠. 돈을 많이 없어. 지식도 많이 없어. 그러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가져와라 했을 때는 세상 너 자신을 나한테 주라는 거죠.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기라.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겨봐라. 내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일을 하겠다 하신 거예요. 주께서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실상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이제 정말 그리고 이제 바로 1년 지나면 십자가를 지시는 거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신 뒤로 물론 성령을 보내주시겠지만 이들 떠난 뒤로 제자들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내야 될 건가? 이것을
또 많은 영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또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줄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 자, 우리 5개의 교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많은 사업들이 새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전부 다 우리는 돈 좀 있으면 어떻게 풀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가 일반이에요. 일반. 근데 그렇게 풀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풀면 안 풀려요. 그렇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너 자신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들어온? 너 자신을 줘. 주님, 제가 제 자신을 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주께 드립니다. 이랬을 때 주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거죠. 그 일을 통해서 일하셔. 주님이 일하신다고. 너한테 먹이 살리는 게 아니야 사실. 너한테 먹이 살리는 게 아니야. 주님께서 먹이 살 테니까 너는 그냥 순종만 해, 이거라고. 이게 너무 재밌어. 이게 웃긴 일이야. 우리 베델 침례교회에 있는 일도 그 아이들을 어떻게 먹여 살렸지? 이래준사가 일해서 먹여 살렸나? 아니에요. 그냥 그들을 품고 같이 있었어. 같이 기도했겠지. 물론 자신이 먹을 수 있는 걸 나눴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눈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떡을 나눈 거예요. 근데 거기서 주님께서 여기저기 소문내게 하시고 공급자를 붙여주시고 어떤 재정적 상황들을 풀어줬잖아요. 그리고 실상 이레전사도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돌보면서 실상 그들의 재정적 문제와 어떤 잃어버렸던 유업을 풀어내는 길로 주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네 자신을 줘라. 네가 잠깐은 어려울 수 있으나 결국 너희의 유업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주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문제를 접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어떤 일을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겠다. 이렇게 하면 돼.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주님 나 하나로도 수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은 별거 없어. 내가 대학교 때 주님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의문 들었던 것은 나는 내성적이고 누구 앞에서 말도 못하고 그런 성격이어서 안 믿어지겠지만 그랬어요. 뭐 잘하는 게 없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똑똑한 사람들 많은데 서울대에 있는 사람도 많고 많은데 왜 주님 그들을 안 쓰고 저를 부르십니까? 이런 게 항상 고민이었어요. 근데 이걸 좀 반대로 생각해야 돼. 반대로. 주님이시면 나는 별거 아닌데 별거 아닌 내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별것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막 주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내 큰 능력으로 뭐 대단한 능력으로 탁월한 지혜로 뭔가를 만들어가 주 앞에 올려드려야지. 택도 없는 소리예요. 그거는. 뭐 주님의 그 탁월한 지혜로 우리가 아무리 뭘 잘 만든다 한들 뭐 대단하겠냐고. 우리 아이들이 뭘 만들어 놓고 딱 엄마 사랑해 주면 그거 괜찮아? 그냥 딱 버리기 좋잖아요. 실제 솔직히 그 안에 사랑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냥 딱 왜 이런 쓰레기를 나한테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지 사실상. 자기들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는데 그와 같아요.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는 우리가 주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뻐서 받아주는 거지. 그게 뭐 완전하겠냐 이거예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 나는 비천하나 내가 완전하신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나는 오병이어에 불과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내가 주님의 축복을 받고 주님의 손에 뜯어져 가지고 내가 나눠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주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구나. 이런 방식으로 모든 하나님 나라 일들이 풀어질 거라는 것을 제자들한테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초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생, 우리의 인생을 해결할 때도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라고 제가 32살에 개척해가지고 개척한 게 아니에요. 개척이 된 거죠. 뭘 알아서 했겠어요? 뭘 아무것도 몰랐어. 뭘 알아서 했겠냐고. 근데 방법은 다 하나예요. 오병이어의 원리를 통해서 나를 주님께 드리고 그러면 주님이 내게 어떤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걸 전하게 되고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뭐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잘 얘기해도 안 듣는 사람도 안 듣고 흘려서 얘기해도 들을 사람들은 다 듣고 이러더라고. 근데 나는 잘 전달하고 뭐 주님이 전달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잘 전달해주고 또 필요하면 반복도 해주고 이건 해줘야지. 난 말했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또 집에 가서 얘기한다고 누가 들어? 정확하게 그 사람 듣게 얘기해줘야지. 자, 이 오병이어의 원리를 잘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푸는 키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뭔가 하나님 교회가 있어. 여러분 이제 우리 지체들 같은 경우에 교회가 딱 왔어. 와, 이 재정을 어떻게 하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사역자 어떻게 사례비 주지?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주여, 이거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해요. 이거 살려면 어떻게 해? 계산하는 거야. 계산을 때려 막 이렇게 주판 튕기고. 그렇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면 되겠구나. 나를 쓰시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놀랍지 않아요? 참, 나는 우리 안에 성부 사역이 풀어질 때도 난 재정적인 것도 거의 모르고 그런 공부도 잘 하지도 않았고 잘 깨닫지도 못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방면에 천치 같은 나를 하나님 쓰셔가지고 어떤 일들을 풀어내고 있다는 게 놀랍지 않냐고. 참, 그냥 주님께 나를 드려. 모든 부분이 마찬가지예요. 모든 부분이. 이게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다 배불리 먹게 되고 나무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게 되고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더라. 이 원리를 확고하게 믿고 나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그러니까 늘 어떤 문제 앞에 주눅 들어있지 말고 더 크신 주님을 보면서, 야, 우리 같은 미천한 자를 통하여서 또 주님은 어떤 기적을 나타내실까? 또 어떤 메시지를 이 세상에 주실까?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을 주께서 인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이루어시고, 여러분 이게 우리 지체들의 헌신, 또 그 헌신하게 할 마음도 주님이 부어주신 것이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정말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놀라워. 막 우리 진짜 돈도 없는 청년들도 막 헌금하고 막 이걸 기쁨으로 하고, 또 막 뭔가 담보 잡아놓은 것 같잖아요. 주님께. 주님, 내가 한 거 아시죠? 막 약간 담보 잡아놓은 것 같이. 자, 이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푸시려고 한 거라 이거지. 여러분도 어떤 하나님의 비전이 임하면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께서 자기 자신을 드린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일을 풀어가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모두가 다 오병이어의 기적에 오병이어가 되시기를 한 조각의 떡이 되어서 주의 손에 붙들리리라, 그런 마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토기장의 교회 가가지고 배운 노래 찬양이에요. 낮은 곳으로라는 찬양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함께 한번 불러드리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 앞에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내 자신을 주 앞에 드리는 헌신의 방법으로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을 통하여서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영적인 숙제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순종할 때 기적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우리와 순종할 때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들 위해 하나님이 귀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비밀들이 깨달아져서 그의 삶을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주님 되심 나타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멘. 주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아멘. 존귀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오병이어와 같이 주의 손에 붙들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주님 맡기신 일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